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앞에 고개 숙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에 허락하신 주님의 깨우침에 목마른 주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말씀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작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이 마이크를 좀 써도 되느냐고 했더니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써도 될까요?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려가서 전해도 될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요구하는 게 많죠? 여기 또 뭐가 들어있어서 그냥 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많이 반가운데 여러분은 덜 반가운 것 같아요. 저는 부산하고의 아름다운 추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왔습니다. 저 때는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가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기도원으로 간다고 했다가 무진장 혼나고 밀려 부산으로 왔는데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아내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와서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전도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억은 제가 그게 1997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 좌천동에 부산진교회 있죠. 거기 제가 부목사로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교회로 내려올 때는 제가 마음이 무척 아팠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 부산교회로 내려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피난처처럼 그렇게 도망 나오듯이 표현이 좀 과장됐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발걸음으로 부산교회에서 그래도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내려오게 되었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날이 12월 이 여간이었었는데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무궁화호를 타고 어린 두 아이와 아내와 함께 부산역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 전혀 생소한 곳 신혼여행 때 다녀간 게 전부인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때 마음은 정말 막막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관방을 가서 하루 저녁을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부산진교회 사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어서 정말 미친 듯이 신방했어요. 미친 듯이 새벽을 깨웠고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유명한 해수욕장이 두 군데 있죠. 광안리 그리고 해운대. 제가 부산진교회 2년 2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곳을 한 번도 안 갔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이들이 하도 졸라서 광안리를 한 번 갔다가 갖고 왔던 집 열쇠를 잃어버려갖고 집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부산에서 또 부산진교회에서의 2년 반의 사역은 저에게서는 피난처였었고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부산진교회가 저를 잘 받아주었고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싶어서 미친 듯이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을 깨우고 했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제 속도 모르고. 그렇게 부산진교회 2년 반 있다가 이제 담임으로 저 경상북도 상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산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27년이 훌쩍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동네 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루 저녁 내려와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야 뭐 그렇지만 저는 얼마나 마음이, 왜냐하면 저는 그냥 알려진 것도 없고 충청부터 청주 작은 소도시에 그냥 이름 없는 목사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소중한 교회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에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저를 불러줬을까?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부산을 내려가서 그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큰 하나의 위안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려왔는데 저를 부산역에서 내려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부목사님이 부산진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갔다 왔어요. 마음이 그냥 얼마나 그런지. 어쨌든 저에게는 소중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 교회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의 기대가 있다면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여기서 안 만나도 좋습니다. 다른 데서는 꼭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정말 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는 못 만나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지, 그 나라에서 만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수만 번을 만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신학자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했던 몰트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림받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우리 뭐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 몰트만이 2016년도에 그의 아내와 작별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쓴 저서가 있어요. 그 저서의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몰트만이 1964년 희망의 신학을 발표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 그가 저명하고 그런 유명한 신학자로서 얼마나 고상하기도 하고 논리 정연하기도 하고 철학적인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풀어냈겠죠. 근데 그가 마지막 써내려갔던 그의 저서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명하게 만들었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희망의 신앙을 말했어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 수만 번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나라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꼭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그곳에서 만날 때 이 모습 갖고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성숙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 보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해맑은 그 미소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맑은 미소에 갓 태어난 그 어린아이가 세월이 흘러도 자라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비극입니다. 그때부터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모두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반드시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퇴보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정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닮아내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성숙하는 신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이 3일을 보내면서 그래서 저 역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그런 말씀을 어느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을 말씀 앞에 서서 좀 짚어보려고 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스펄전의 설교 노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스펄전이 짧게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저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 앞에서 베드로의 신앙을 어떻게 짚어볼 수 있는지, 그것을 짚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이 점을 한번 좀 견주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신앙의 출발은 엄격히 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근데 가만 살펴보면 사실 베드로는 거기 누가복음 5장 8절 갈릴리 호수에서 빈 배의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던져 고기 잡는 어부로서 베드로는 삶을 살았지만 시대가 온통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 앞에서 베드로는 가슴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저 아래쪽에 요단강 동편 베레아 베다니 지역이라고 하는 곳 사해 북쪽, 갈릴리 호수의 길이가 그 끝에서 여기 앞에까지 약 104km 되니까 좋게 한 5일 정도는 걸려서 와야 되는 길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던지며 고비 잡다가 때로는 그 가슴 아파서 3일이고 4일이고 걸어서 여기 요단 동편 베레아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을 찾아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아시죠?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그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아주 거친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는 성공하는 비결, 출세의 5가지 방법, 기도 응답의 비결, 아니면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자녀가 잘 되는 길, 그런 거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걸 거칠게 쏟아놨어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오히려 속이 후련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대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대제사장은 장사꾼이 되어져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 있고, 그 속에서 그들 밑에 살아가는 어부 출신인 자기도 똑같았으니까 차라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모습을 거침없이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서 속이 후련했던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아주 가난했던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랐던 사람, 애통하며 눈물 흘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사실 그 다른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에게로 그의 삶의 방향을 전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다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예수님을 이미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그날 새벽,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장가간 사람으로 표시돼요. 장모님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굶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배를 청한 거고, 그 배 위에 올라서 거기 갈릴리 호수에 구름대처럼 몰려든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거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잘 아는데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했겠어요? 솔직히 저 같았으면 평생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그 엄청난 양의 고기를 한 번에 그물질로 잡았다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옳거니 저분하고 동업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7대3 아니 5대5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베드로가 그 말을 참아 못해요. 이유는 너무도 간단해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던져놓고 고기를 잡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때부터 뭔가 달리 보였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저분은 우리하고 달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자기 자신보다도 말씀 한마디에 갈릴리 호수의 모든 고기를 다 주관한다고? 저건 인생이 아니지. 나와는 다른 존재지. 그러면 주님이지. 절대자지. 그러니까 그분 앞에 턱 쓰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보인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손가락질하며 또 나도 그렇게 살았던 죄 많은 인생 그리고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분 소설가예요. 그러나 변증가죠. G.K. 체스터턴이 썼던 책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이 책에서 한 말을 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네.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네. 그러니까 그는 인생이 아니지. 그렇다면 누구야? 절대자지. 체스터턴이 이끌었던 예수,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과정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한 번의 그무질로 갈릴리 호수의 고기를 다 주관하는 예수, 그분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그분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요. 사실은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신앙을 출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무리 제가 충청도에서 왔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시간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친정한 고백이 있었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단순히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본래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정조준하고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관역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갔던 그 삶 자체로부터 나의 죄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정주준하며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가니 무엇을 해도 관역이 빗나갔으니 그 다음부터는 다 죄죠. 그분 앞에서 이런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냐 말이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요한복음 3장 36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받은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저주받은 내 인생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그분이 주신 저주받은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 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게 바로 저주받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죄의 무게를 알 수 있는데,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수를 처형하는 사형틀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분의 진노로 저주받은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짊어진 십자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하면 양손 양발에 옷이 꽝꽝 박힌 그 고통을 생각하잖아요. 벌거벗긴 수치를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초기 교회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초기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세요? 네로의 박해 때 네로의 정원에 불을 밝힌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촛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껍데기 벗기고 십자가에 달아서 불태워서 촛불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 이상의 고통을 그들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갖고는 비교가 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받은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죄를 짊어진 그것을 그분이 대신 지신 십자가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하던 거 기억나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그 잔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그 죄를 짊어진 그 십자가, 저주받은 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 겁쟁이라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히 죽어왔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냐고.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과는 다른 거니까. 순교자의 죽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받은 우리 인생의 그 저주의 죽음을 대신 진 죽음이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차원을 안다면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회 설교자 있잖아요. 선교사이면서 폴 워셔가 한 설교를 책으로 냈는데 그게 이제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제소장. 그리고 그의 유명한 책 최근에 나온 게 뭐였냐면 가장 탁월한 복음. 여기서 폴 워셔는 그런 얘기예요. 제발 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만들지 말라고. 십자가상에서 육체의 고통을 당한 그 정도의 십자가로 가볍게 만들지 말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만들면 만드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를 가볍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 죄의 무게는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거고,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만큼 그분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거고,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다 할지라도 쓰지 못한다는 그 표현이 내 가슴 속에 절절히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출발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내가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딴질간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 지은 죄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나의 죄인됨,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얼마나 바르게 깊이 있게 제대로 출발하느냐가 규정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출발이 바르게 돼야지만 목적지를 향하여 온전히 갈 수가 있으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정직하게 나의 죄 때 그분의 진노 아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셨다는 그 죄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셨냐고. 폴 워셔는 그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죄를 가볍게 만드는 당신들은 이단이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잘못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시작한 베드로의 신앙은 참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실체를 보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자마자 이제 관심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도 어느 정도 짐작하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면서 4번의 유월절을 보내세요. 4번째 유월절에 십자가 지셨으니까. 유대인의 남자로서 예수님은 매년 유월절을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야 했습니다. 근데 2번째 유월절도 성전을 향하지는 않으셨어요. 베데스다 못 가. 어쨌든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신 예수님 3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으로 아예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3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거기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지경을 살짝 벗어나서 그 위에 벳세다 들녘을 향하세요. 갈릴리 가버나움 북쪽에 있는 벳세다 들녘. 여기는 헤롯 안디바의 영역이 아니라 헤롯 빌립의 영역이었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찾아온 거예요.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아시죠? 유진은 긍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우산을 쓰고 가는데 집사님이 비를 맞고 앉아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너무 어렵구나. 객관식으로. 제가 우산을 쓰고 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비를 맞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1번 모른 척하고 간다. 2번 같이 가서 우산 쓰고 간다. 3번 우산 집어 던지고 그냥 같이 거기서 비 맞고 간다. 몇 번이요? 아니, 숫자로 물을 때는 앞에 보면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했다. 긍휼이 그런 거. 다시 1번 모른 척하고 간다. 여기 목사님은 안 그러시죠? 그렇죠? 2번 같이 우산 쓰고 간다. 3번 우산 집어 던지고 같이 그냥 비 맞는다. 비 맞고 간다. 몇 번? 3번. 아니 왜 3번이요? 같이 쓰고 가면 그만이지. 같이 쓰고 가면 비는 그때부터 안 맞지만 그 전에 비 맞았던 집사님의 아픔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된 긍휼은 그 전의 아픔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같이 비 맞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그거였어요. 이걸 다른 말로 compassion,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게 긍휼이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거기 몰려든 그 무리들에게 다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준 거예요. 그러자 난리가 났잖아요. 아이고 저 정도면 우리의 왕 삼어도 되겠다. 그렇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요. 병을 못 고칩니까? 귀신을 못 내쫓습니까? 그러니까 왕 삼으려고 한 거예요. 억지로도 잡아서. 근데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우리를 배불리려고 고고하려고 오셨겠어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하신 거예요. 그래도 따라오니까 이제 아예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서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추구하는 것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그러나 알아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는 마시지 아니하고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왔던 무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해줘. 어려워.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로 자기들의 배만 부르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떠나가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씁쓸하잖아요. 그러니까 씁쓸한 표정을 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아이고 주님, 여기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기 보면 베드로의 관심이 그분 앞에서 참된 죄인됨을 발견하고 신앙의 출발을 바로 가져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땅의 것이 아닌 참된 생명, 영생, 영원함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직하게 또 물어야죠. 그래야지 말씀 앞에 서서 내 신앙이 어디에 이르는지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며 있습니까? 아니면 지구 밖의 생명, 참된 하나님의 생명,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 아시죠? 레리 크랩. 레리 크랩의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라. 그 책에서 레리 크랩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 성경에 이 땅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라고 써놓은 곳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삶에 있다라고 했어요. 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있으니까. 자, 이걸 얘기하면서 아주 멋진 예화를 들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보물처럼 갖고 왔어요. 이분이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제가 흉내를 내려고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 이거 위에서 확 집어 던져야 되는데, 이분이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어떻게 하다 봤는데, 이분이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을 쓴 분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영생을 설명하는데 이거를 단에서 훅 던졌는데 저는 못 던지겠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실래요? 저 끄트머리를 한번 잡아봐 주세요. 빨간 쪽에 있는 거. 충청도보다 더 못 피시네. 이거 2시간 필 것 같아. 자, 이게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길지요, 그렇죠? 예. 다 안 펴도 괜찮아요. 뭐 이거 다 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지금 한 20-30m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너무 크게 쌌어. 자, 요 끄트머리가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게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삶. 근데 이 길이가 이것만 하겠냔 말이죠.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것에 족해서 여기에 내 생의 목적을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 삶의 목적을 두고 살 것이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신앙의 삶은 땅에서의 더 나은 삶에서 어디로? 영생애로, 영원한 삶애로.
제가 살고 있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조금만 가면 속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속리산에 정이품송이라는 소나무가 있어요. 한번 가보셨죠? 정이품송. 정이품송의 정이품은 우리나라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벼슬이에요. 조선의 세조 임금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그 소나무가 스스로 이렇게 들었대요. 신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정이품이라는 벼슬을 내렸대요. 수령이 약 600년 정도가 넘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아무리 살아도 100년은 못 살 것 같은데 저 정이품성하고 생명을 바꾸는 게 어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아무리 싫음해도 정이품 장관 되기는 600년이요? 아이고 6분의 1도 못 살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속리산의 정이품하고 제 생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600년이라 1000년을 살아도 소나무는 소나무로 살다 죽으면 끝이요. 저에게는 무엇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1968년도 12월 24일 지구의 궤도를 처음으로 벗어난 우주인들이 있었어요. 아폴로 8호를 타고. 그들이 달의 궤도에 들어가서, 달에 착륙한 것도 아니에요. 달의 궤도에 들어가서 지구를 딱 보니까 지구가 초록색 별로 보이는데 아주 조그만해. 12월 24일 달의 궤도에서 작게 초록색 별로 보이는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아폴로 8호를 타고 있었던 우주 승무원들이 펴서 읽은 책이 있어요. 그게 성경책. 어디를 읽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토를 달았어요. 이것이 지구에 사는 내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는 우리가 보내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단 1971년 7월 26일 아폴로 15호를 타고 제임스 어윈이 달에 착륙을 했어요. 물론 처음 착륙한 건 아니에요. 달에 착륙해서 지구를 보니까 캄캄한 우주 속에 저기에 파랗게 초록색으로 유일하게 빛나는 지구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얼마였냐면 요만했어요. 500원짜리 동전만 한 거예요. 제임스 어윈은 그 초록색 별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달 위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그냥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는 내려와서 우주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봤던 초록색 별을, 저는 지금 호도를 갖고 왔지만 이것을 유리 구슬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전도해요. 근데 어윈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은 저 초록색 별에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고 했어요.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게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전 교우들에게 호두 하나씩을 다 나눠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구를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우리 교회 어디 있는지 찾아봅시다. 우리 집 주소는 어디 있어요? 누구도 점을 찍지 못합니다. 이게 1971년도 제임스 어윈이 발견했는데 그 이후 20년이 지난 1990년 2월 14일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우주를 탐사하다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명왕성 궤도 아시죠? 수금, 지화, 목도, 천해, 명.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좀 잘 그 명왕성 궤도에서 지구까지가 64억 킬로미터. 거기서 보이저 1호가 지구를 딱 찍었는데 찍은 사진이 저거예요. 좀 보여주실래요? 보이시나요?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거. 이게 보이저 1호가 90년도 2월 14일에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보고 천문학자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학자가 칼 세이건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과학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혔다는 책이에요.
칼 세이건이 저 사진을 딱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이다. 그리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요. 그리고 그 책에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불가이론자. 저 창백한 푸른 점 어디에서 어떤 모양새로 먼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다가 간지도 모르고 오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 안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내가 모르는 인생들도 살고 서로가 사랑하며 싸우고 살다가 사라지는 건데, 땅 따먹게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창백한 푸른 점을 찾다가 또 찾아서 갖고 왔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좁쌀 아시죠? 좁쌀. 차죠. 여기 지구를 너무 많이 담아갖고 큰일 났어요. 이거. 제가 여기 한 개만 꺼내볼 거예요. 이거를 교우들에게 다 나눠주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 속에 딱 집어넣고, 자, 지구를 느껴봅시다. 이걸 느끼는 순간 하나같이 다 깨달은 거, 하나님 안에는 공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뭔 놈의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청주도 있지만 그분 앞에서 여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찍고 뭐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 안에는 시간 개념도 없어요. 시간 개념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이걸 느껴보면 알아요. 느껴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백한 푸른 점에 먼지만도 못한 인생이 어디 붙어 사는지도 모르고 붙어 살다가 사라지는 게 땅에서의 삶이에요. 아니,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그 땅의 창백한 푸른 점의 한 모퉁이에 있다면 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생명 아래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래서 그분 앞에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내 신앙의 바른 발걸음을 띄었다면 당연히 나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걸 손에 잡고 실험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땅에서 잘 살 거야, 땅 따먹게 할 거야. 앞에 앉은 게 참 보기에 내가 선물할게. 자, 죄송합니다. 보기는 이쪽을 보고 주기는 여기를 주세요. 저는 지구를 몇 개 설명했는지 몰라요. 이거 절대 그 식탁에 놓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밥할 때 이렇게 탁 털어놓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참된 모습, 나하고는 다른 인생이야. 그분은 절대자야. 그러면서 그분 앞에 죄인 등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보여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영원한 삶으로, 미안해요. 삐질 것 같아서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A.W. 토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목사에게 하나님을 설교해라. 딴 거 하지 말고 그분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죄인됨을 찾아낼 수 있고 우리의 관심이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관심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영생을 향하여 관심이 바뀌니까 그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 호수에서 저 북쪽에 있는 장이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한 6개월 전쯤 남겨놨을 때요.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쯤. 갈릴리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그때 예수님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2년 반 가까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에 대한 고백, 가르침이 있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지 궁금하시기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정리하시면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메시아이신데. 그러니까 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듣고 싶은 걸 들으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나는 너의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신약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곳을 기록한 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세워가는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후 로마서부터 쓰여진 바울의 열쇠권 서신, 공동서신은 다 뭡니까?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교과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마지막 날 최후의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잖아요. 요걸 담은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자,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답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그리고 뭐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과 예수님의 답변은 이후 제자들이 살아내야 될 신약 성경 목록을 다 담고 있는 고백이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참된 관심이 갖게 되니까 이제 이후로 그들이 살아내야 될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종말론적 개념에서의 진정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최후의 승자에 대한 고백까지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엄청난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이 거기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베드로가 쓰러지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답변을 내놓으시면서 이제는 됐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거기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옷을 거칠게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의하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뭘 떠올리신 거냐면, 예수님 공생에 막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잖아요. 그때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3가지 시험. 그 3가지 시험의 내용을 하나도 풀지 않아도 그때 사탄이 한 시험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취하라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탄을 떠올렸던 거예요. 메시아로서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그 사탄의 유혹. 그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제자된 삶, 참된 제자된 삶은 입으로만 주여 믿사오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사오니라는 고백을 했으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사오니 갖고는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은 이제 여기까지, 어디까지요? 바른 신앙 고백을 넘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 베드로의 신앙은 나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거 갖고도 안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 갖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날 3번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던 날 3번. 한 번은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또 한 번은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은 그날 저녁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뺀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그 밤에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신이 몸으로 부활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성경을 열어서 구약 성경과 율법서와 시편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될 것을 풀어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완벽한 증인이다.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너희들만한 증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아직은 아니야. 한 가지가 더 필요해. 그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은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왜요? 주님은 40일간 땅에 계시고 하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 오셨으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입죠.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신앙은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바뀌죠.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성령 충만한 베드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평생을 구걸하며 살던 한 사람을 발견해요. 예전 같으면야 그냥 지나갔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분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비로소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의 삶은 이제 그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놓는 순교자가 되잖아요. 베드로의 순교를 그린 책 기억하시나요? 생케비치의 쿠어바디스. 제가 갖고 있는 책 쿠어바디스는 2권으로 되어 있는데 2권째 70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어요. 검은 고양이 네로의 바퀴 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리더십이 죽어가는 가운데 베드로에게도 생명의 위기가 닥쳐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마지못해 도망을 가요. 로마에서 벗어나는 아피아 가도를 걸어가는데 주님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시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세요? 난 내가 버리고 간 로마로 가노라.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잡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형수가 돼서 처형을 받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가는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케비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형수가 아니라 개선 장군 같았다고요. 로마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베드로에 의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끌려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고. 왜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 길을 자랑스럽게 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형장에 가서 처형되기 전에 그는 아래 로마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죠.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띠 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띠으리라. 베드로는 마지막 그의 신앙의 최고복은 그의 생명까지도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면서도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진정한 순교자가 돼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눈물 펑펑 쏟는 애통한 자가 되어 의에 줄이고 목마르더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제자로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다 그분의 범상함, 사람됨이 아닌 하나님됨을 보면서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더니 그의 관심을 영생으로 돌려놓고 참된 신앙 고백, 진정한 고백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남에 있음을 깨닫더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비로소 그는 그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아는 진정한 순교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